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21대 국회 입성 이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올해 안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여러 논란을 일으키면서 번번이 입법이 무산됐던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지 변현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 인종, 장애 등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의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차별을 금지한다는 좋은 뜻을 가진 법으로 보이지만 주된 목적이 동성애 반대를 금지시키는 것이라는 논란을 일으키며 입법이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무엇을 막는 법이냐? 반대한 설교를 한 목사, 탈동성애를 도와준 의사들, 상담사들, 그다음에 동성애에 대한 피해를 가르친 교육자들과 교사들,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자신의 양심을 바꾼 직장인들을 범법자로 몰아서 처벌하는 데 사용돼 왔다는 것이 명확한 진리입니다. 극우 세력이 만들어낸 가짜뉴스다 이럴 텐데요. 가짜뉴스라는 낙인이 가짜뉴스입니다. 실제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들에서는 여러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크레도의 전윤성 변호사는 해외 많은 목회자들이 반동성애 관련 설교나 비판으로 인해 처벌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동성애자로서 받는 차별이 있다면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고소할 수 있다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진짜 이유는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웨덴의 아케그린 목사님이 이 주일 예배의 교회에서 이제 반동성애에 관련한 설교를 하신 걸로 징역 1개월의 선고를 받는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고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행법에서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다른 이유 없이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얼마든지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려고 하느냐? 사실 그 핵심은 동성 결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소수 특권층으로 인해 다수 일반 국민이 역차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9일 진행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에서 주최 측은 우리나라는 서구 사회와 달리 동성애자들을 법적으로 제재하거나 차별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자신들을 비판하는 모든 사람들을 법적으로 고소할 수 있게 된다면서 소수 특권층으로 인해 다수 국민이 역차별을 당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별하고 법적으로 처벌한 역사가 있는 미국과 서유럽의 사례가 우리나라와 전혀 다름을 주지시켜왔다. 우리나라에선 동성애자 LGBT들이 아무런 법적 제재 없이 자신의 성적 만족행위를 즐기고 있다. 평양적으로 특정 소수를 맹목 지지해온 인권위는 국가기관의 자격을 상실했기에 즉각 자진 해체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안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는 등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옹호법이자 역차별법이라는 논란을 해소하지 못한 가운데 법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염한섭 수동연세병원 원장이 총진대학교에 재학 중인 전도사의 동성애적인 행태를 폭로한 것에 대해서 법원이 최근 해당 유튜브 영상들을 삭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모 전도사가 동성애자로서 동성인 미성년자를 성추행이나 성폭행했다고 인정하기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실을 들은 것이 아닌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한 점을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또 성적 지형에 관한 내용은 사적인 영역에 속하고 인격적인 가치와 직결된다면서 그 자체만으로 공공의 이해로는 볼 수 없어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인격권 침해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염원장 측은 판결 이후 7개의 동영상을 모두 삭제했지만 이에 대해서 항소한 상태입니다. 염원장은 법원이 특정 인물의 행위가 동성애인지를 판단하지 않고 인격권 침해 여부로만 봤다면서 한국교회 안에 동성애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게 본인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시내 414개소 소규모 종교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면서 앞으로 상황에 따라 고위험 집단에 포함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앞으로 서울시에서 소규모 모임을 통해 확진자가 확산될 경우 집합 제한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면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 모임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진행한 현장 조사 결과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교회는 장소가 지하였거나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밀폐된 환경이었다면서 마스크 착용 등의 생활방역 수칙 준수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부산에서 코로나19가 처음으로 집단 발생했던 부산 온천교회에서 완치자 청년 21명이 혈장을 기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부산 온천교회 노정광 목사는 우리도 코로나19의 감염의 피해자지만 동시에 지역사회의 감염 가해자가 될 수 있어서 늘 미안함과 책임감이 있었다면서 청년들의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는 취지로 혈장 기증을 결심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코로나19 혈장 치료와 관련해 단체로 혈장 공여 의사를 밝힌 곳은 온천교회가 첫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에는 코로나19 감염을 무력화하는 항체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을 모범적으로 대처한 베트남이 한국인 유학생 220여 명을 대상으로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한 첫 사례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베트남 기사무의 선교사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사님, 유학생들이 이제 다시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는데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하늘길을 열어준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4월 중순부터 강력한 거리두기를 이제 해제하고 일상으로 돌아간 베트남에서 5월부터 이제 모든 학교의 문이 열렸어요. 하지만 이제 국경 봉쇄는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고, 근데 그 와중에 하노이 호치민 한국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많은 학생들이 한국에서도 또한 베트남에서도 학교에 이제 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이런 유학생들을 위해 이번에 예외적으로 첫 하늘길을 열어준 이제 그러한 이제 과정인데요. 지난 7일 아침 아시아나 특별기편으로 베트남 학교의 초, 중, 고 재학생들과 학부모 220여 명이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으로 입국을 하였습니다. 이제 필수 기업인이 아닌 우리 유학생에 대해서 단체로 해외 입국이 허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그런 사건이고, 기존에 이제 필수 기업인만 이제 입국을 했었는데 이제는 범위를 좀 넓혀서 유학생들까지 빨리 들어와야 할 상황이어서 한국 정부와 그리고 한국 대사관에서 추진해서 아마 최종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2일째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자가 나오지 않는 방역 모범국으로 손꼽히는 베트남은 사실 고강도 봉쇄 속에서 지난 3월부터 한국 기업인에 대한 예외 입국을 허용했고, 이번에는 처음으로 외국 유학생 중 대한민국, 한국에 대해서만 이제 우호적인 조치를 취해준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입국이 허용된 학생들은 현지에서 어떤 조치가 취해집니까? 예, 이들에 대한 자체 격리 조치는 이제 첫 번째로 하노이 시내 여러 호텔과 숙소에서 2주 14일간의 격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음성 판정이 나오게 되면 각자 속해 있는 베트남 국내 거주지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일단은 이제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군 병원 아니면 이제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격리된 그곳으로 옮겨지게 되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사실은 이제 하노이 시내가 첫 번째로 이게 문을 열어줬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번 일을 통해서 한국과 베트남 두 나라의 어떤 우호 관계 정립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베트남은 코로나19 대응에서 초기 방역에 성공을 했지만 도시 통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건 마찬가지였는데 이 와중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지원은 기대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네,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사회주의 공산국가에서 교회들에게 어떤 재정적인, 물품적인 그런 지원 등은 사실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요. 고국의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공적인 예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한동안은 2명 이상 공공장소에서의 만남 자체를 못 가지게 하였기에 한인 교회들이 갖는 어려움은 사실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4월 말 이후에 지금은 이제 각자의 교회들이 예전 형태의 그런 예배 형태로 돌아왔으나 팬데믹 현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공공장소에서의 예배 그리고 소모임 등을 꺼려해서 일단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2가지 일단 기도 제목을 부탁드린다면 우리 신앙인들의 부족함과 그리고 죄를 먼저 보는 그러한 안목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번째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교회들을 돌아보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베트남도 외국인들에게 문을 열고 있고 뉴질랜드도 코로나19 환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서 세계 처음으로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앞두고 있는데 곳곳에서 이런 반가운 소식들이 더 많이 들려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베트남의 기사무엘 선교사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베트남은 아시아 국가들 중 놀라운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성장은 사회주의의 문을 열고 다른 나라와 교류하면서 나타난 결과물이기도 한데요. 교회의 성장도 두드러집니다. 여전히 교회는 국가 통제 아래 있지만 이곳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 나오면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지역사회가 목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Vietnam is now one of the largest export economies in the world, and the United States is one of its top partners. Real estate is also booming, and modernization is everywhere. The last time that I was in the city of Ho Chi Minh was 8 years ago, and back then there was barely a car on the road. People were on motorbikes and bicycles. Very successful, as it displayed unity among the different churches. It was also a testament of the growing number of Vietnamese who are more open to the gospel. The community, they see that when people came to Christ, their lives changing. And another thing that the church become more involved with the community. And Christian businesses are now more involved in the church, like this coffee shop, Cafe Fresco, that is owned by a successful Christian Vietnamese businessman. Its manager, George Pho, shares how the business grew after the owner dedicated it to the work of God. The business started with 5 coffee carts selling coffee by the roadside. When it became famous, the owner decided to build a coffee shop so more people can enjoy our coffee. But he also made a commitment to give all the net profit of the business for the advancement of God's kingdom. We opened another branch, and God continues to bless not only the business, but our lives as well. Having this kind of commitment to the gospel was the challenge made by one of the key Vietnamese leaders on the 500-year Reformation anniversary. Dr. Duc Nguyen dedicated his life to promoting unity among churches around the world. He said it was important for Christians to love one another so people will easily believe the gospel. His message made a much greater impact when 2 days after the event, he suddenly died of a heart attack. Can help not Vietnamese only, but people around the world have freedom to worship God. Lucille Talusan, CBN News, Ho Chi Minh City, Vietnam.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오늘 19일을 전국교회 특별 기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건 바로 기도인데요. 스튜디오에 김종존 총회장 모셨습니다. 총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 시간에 처음으로 이제 모셨습니다. 예. 자, 그동안 특히 이제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2020년 상반기 상당히 바쁘게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어떻게 좀 보내셨을까요? 예, 우리 한국교회 130년, 86년 그 역사 가운데 아마 일제강점기와 6.25 사변 이후에 가장 그 어려운 그런 난관을 만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총회 큰 행사도
열리지 못하고 코로나와 싸우느라고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서두에서 이야기를 한 대로 오는 이제 19일에 전국교회 특별 기도의 날을 진행한다고요. 예.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그 유행으로 예. 성도의 모임인 교회가 무너졌고 또 우리 생명처럼 여기는 예배가 무너졌고 네네. 또 그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졌어. 또 더 나아가서는 아마 다음 세대가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또 그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가 지금 심각한 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려운 그런 역경과 한란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길밖에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야말로 코로나19로 모두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더욱더 좀 기대하는 바가 클 것 같습니다. 어떤 점들을 좀 기대하시는지요? 예, 열왕기상 8장에 보면 기근이나 전염병의 재앙이 있을 때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네네. 사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금 세계가 완전히 도탄에 빠져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것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줄 걸 믿고 하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함께 함으로 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자 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6월에 이제 여러 가지를 좀 계획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조정이 되고 있습니까? 이런 점들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올해 우리가 그 백사회 총회가 네네.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의 영성 회복과 또 그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회복, 그 다음에 총신 회복. 그래서 그런 회복을 위한 주제를 가지고 다양하게 많은 이런 행사들을 준비했었는데 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런 행사들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서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일만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서 기도하는 일은 우리가 꼭 해야 된다. 꼭 해야 그래서 된다. 예, 목사 장로 기도회는 우리가 예정대로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2박 3일 동안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는 꼭 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야말로 이 목사 장로 기도회는 정말 합동총회에서 워낙 이제 중요한 행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올해 역시도 정말 이 기도회에 많은 것들을 좀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 뭐 혹시라도 좀 달라지는 점들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방역 대책을 좀 잘 세워야 되기 때문에 예는 같으면은 우리가 한 4-5천 명 이렇게 목사 장로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인원을 좀 축소해서 한 2천 명 정도로, 왜냐하면 거리두기라든지 그 방역 대책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축소해서 좀 교회가 아닌 저기 아주 청정 지역에서 그래서 저 콘도에서 이렇게 실시할 그런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오직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집중하자.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영역 있는 그런 강사 목사님들을 초빙해 가지고 그분들을 통해서 또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전력을 다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어떤 강사분이 나오시는지, 어떤 목사님이 나오시는지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아주 영성 목회를 하고 계시는 네. 저 의정부에 있는 의정부 광명교회 최남수 목사님을 최남수 목사님, 예. 비롯해서 또 부산에 있는 풍성한 교회 김성곤 목사님과 또 그다음에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 예, 예. 뭐 이런 분들 외에도 많은 분들이 출연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어떤 의미로든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일상을 좀 시작해야 하는 시점인데, 물론 이제 앞서서도 계속 이제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현 상황에서의 또 기도의 중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일상생활로 돌아가려고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은 여전히 지금 그 여러 가지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나 이런 어떤 단체들의 그 모임이 상당히 지금 불안해서 성도들 자체가 그 모임에 참여를 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프로그램들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각적인 총회 차원에서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그런 기도회라든지 또 그런 소그룹 모임이라든지 그 고강도 그 방역 대책을 세워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도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게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을 좀 중점을 둬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이럴 때일수록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영적인 일에 우리가 좀 더 치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오히려 영적인 데에 더 치중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계획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정말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영적인 부분에 더욱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한국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또 이제 조금 있으면 또 6.25 전쟁 70주년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 남다를 것 같거든요. 어떤 좀 기도 제목들을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실은 지금 아마 6.25 사변 70주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나 각 교계에서 행사도 좀 성대하게 치르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경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또 무너진 그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신앙을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국가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더욱더 진행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총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도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기도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대한예수교장내 합동총회 김종준 총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총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21대 국회 개원 이후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다시 나타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염한섭 수동연세병원 원장이 총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전도사의 동성애적인 행태를 폭로한 것에 대해 법원이 최근 해당 유튜브 영상들을 삭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산에서 코로나19가 처음으로 집단 발생했던 부산 온천교회에서 완치자 청년 21명이 혈장을 기증했습니다. 베트남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한국인 유학생 220여 명의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네, 기본소득 논쟁으로 정치권이 뜨겁습니다. 비난이 아닌 건강한 정책 경쟁은 매우 환영받을 만한 일인데요. 정치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이상적인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건강한 논의들이 보다 더 많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